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곧바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금 읽었지만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그 안에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회당 예배는 보통 남자들이 10명만 모이면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찬송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고 다시 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낭독하고 그 성경을 해설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하고 비슷한 형태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이 언제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정말로 폭발적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폭발적인 반응을 유대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22절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원어의 뜻을 보니까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셨길래 큰 감동을 받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왜 그렇게 놀랐는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예수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30세 이상의 남자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이 되니 예수라는 목수 청년이 강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성경을 펴서 읽고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목수 청년, 그 젊은 예수라는 청년이 말씀의 지혜가 놀라웠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 예수라는 신분이 저런 말씀을 할 만한 그런 신분이 아닌데 그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오니까 놀랬던 것입니다. 예수의 직업이 뭐였죠? 예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또 예수가 어디서 자랐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한마디로 배우지 못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30세 남자 청년 예수. 아버지 요셉은 예수가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가 장남으로서 목수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고 있는 가방끈이 짧았던 목수 청년 30세 예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0살의 남자, 가방끈이 짧았고 무식했던 그 예수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가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대놓고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그 사람들도 놀랬습니다. 예수를 단지 목수의 아들, 인간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놀랬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은 인간 예수, 이분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데 놀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나사렛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교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지금까지 인물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냐, 네가 잘못 봤다라고 조롱을 섞인 말을 했을 정도로 무시당하며 살았던 그 동네가 바로 나사렛 동네였고 예수님이 그 동네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식한 나사렛 사람 목수, 그것도 사회 경험도 전혀 없는, 아직 없는 30세의 젊은 청년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입에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오고 있으니 다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역을 바로 해도 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재하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말씀만 있고 성령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고 그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에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배신자요 또 실패자로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서만 있다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적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말씀으로 베드로가 치료해주고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모인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를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저 사람은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 그래서 특별하게 내세울 것 하나도 없었던 그런 지혜도 지식도 없었던, 그래서 늘 앞으로 앞장서서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만 치며 숨기에 바빴던 그 베드로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기에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답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었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권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에 힘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게 바로 권위 있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권위가 있죠. 일반 백성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장관이나 대통령의 말의 권위는 틀립니다. 일반 백성이 아무리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자들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사람들은 별로 그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관이나 대통령의 말은 다릅니다. 말을 한다고 하면 벌써 기자들이 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권위를 부여받은 자리이고 그래서 그 말에도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말을 하면 실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권위 있는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말이 정직해야 하고 또 일관돼야 하고 그 말이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쪼개지지 않고 하나가 되며 사회가 안정이 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도 이처럼 권위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말할 것 없이 권위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백부장,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아주 일찌감치 깨달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8절에 이런 말을 했지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이 한 말입니다. 상관이 내게 말을 하면 나는 그 상관의 말에 복종하고 움직입니다. 또 내가 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도 내 부하들은 내가 말만 해도 그 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권위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 하인의 병을 나으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피조물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움직이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걸린 병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을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크게 칭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이런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성경은 그 즉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모든 피조물들이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나사렛 그 젊은 목수 청년에게서 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놀라고 있는데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가 전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 능력의 말씀을 방해하러 사단이 온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예배 시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회당 예배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엄마 등에 업혀서 교회 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 제 발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걸어서 주일학교 예배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부흥회 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8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할 것 없이 한국 교회가 부흥성회가 참 많았던 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때 본래 감리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중학교 때 그때 마침 순복음교회로 옮겨 다니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걸려서 학교를 마치고 그 부흥성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열심히 찬양을 하고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알고 있는 젊은 여자 집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바닥에 쓰러지는데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소리에 놀라서 다들 그 쓰러진 여자 집사님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다행히 그 집사님은 잠시 후에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 강사 목사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짓거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놀라운 것은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에게 다가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더 놀랐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뒤로 빠졌는데 그 목사님은 그 여자 집사님한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또 한바탕 그 여자 집사님한테 욕을 먹고 또 말씀을 전하시다가 또 한바탕 욕을 먹더니 성도들에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 집사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처럼 그 여자 집사님의 목에서 소리를 지르더니 쓰러지고 한참 있다가 다시 일어나 말짱한 정신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호기심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이 신앙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모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또 감리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오랫동안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부목사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교단을 거치며 또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명의 부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체험은 한계가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뿐이밖에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없어지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사탄, 마귀, 이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왜 존재하는가? 그들의 존재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분명히 그들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사탄 마귀도 결국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을 받고 그 사탄 마귀도 영원한 지옥의 음부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귀신과 사탄 마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만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잘 지키면 그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귀신의 실체입니다. 사탄은 이 성도가 은혜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 사탄이 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성도들을 찾고 있다라고 그래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함께 2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아멘. 귀신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여 라고 나사렛 동네 이름을 또 부릅니다. 이런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은근히 예수님이 천한 신부님을 백성에게 알리는 그런 조롱하는 듯한 말투입니다. 그러면서도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바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옆에서 그토록 많이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로마 군병에 넘겨주고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죄를 범했는데 지금 이 귀신은 예수를 보자마자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면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반대의 경우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주 놀라운 축복과 칭찬을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귀신이 예수에 대해서 같은 말을 했는데 귀신에게는 야단을 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에서 귀신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지금 예수님과 자기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성경은 예수님과 사탄 마귀 이 귀신과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고 있습니까? 원수 관계다, 적대 관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원수요 대적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귀신을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상관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상관이 있는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죠. 제자들은 그 엄숙한 분위기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발 씻겨줌을 그대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베드로는 송구스러운 마음 때문에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도 모자랄 터인데 주님이 어떻게 저희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씻었더라도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 라고 관계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주받은 자요, 소망 없는 자요, 사탄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분류하실 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예수님 분류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내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느냐,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영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정답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준비했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방법을 너무 간단하고 너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 연결된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를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 영생의 관계, 이 관계가 성립이 됐다면 이 관계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쇼핑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가보거나 아니면 놀이동산에 가보면 가끔씩 보는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엄마와 어린 아기의 그런 모습인데요. 대형마트에서 엄마는 다른 장소로 가자 얘야 하면서 아이 손을 붙잡고 다른 장소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 장난감 가게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나간다고 버팅깁니다. 엄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나가자고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이는 여기가 더 좋사오니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버팅기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더 힘이 세죠, 그렇죠?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힘으로 밀고 나갑니다. 아이는 질질 끌려가면서 울면서 그렇게 갑니다. 엄마는 앞서가고 아이는 손을 붙잡힌 채 울면서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에 붙잡힌 채 질질 끌려서라도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행복한 집으로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 엄마 손에 붙잡혀 끌려가는 아이의 미래입니다. 아이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 손에 붙잡혀 이 아이처럼 질질 끌려서 집에까지 가느냐, 아니면 엄마 손을 붙잡고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쇼핑하면서 집을 가느냐. 엄마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다 똑같은 장면인데 이건 너무나도 틀린 광경입니다.
엄마 손에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엄마의 말을 듣고 나도 걸어가면서 엄마와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하면서 쇼핑하면서 그렇게 집에까지 행복하게 가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생명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채 순종하지 않고 질질 끌려서 가느냐, 아니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나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혔으니 가는 목적지는 둘 다 분명합니다. 우린 천국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가느냐의 모습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으니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괴롭게 질질 끌려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걸어가면서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순종은 하지 않아 주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순종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는 보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상대했습니까? 우리 25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아멘. 귀신을 꾸짖죠. 조용히 하라 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과 사탄의 힘 또 능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상대방과 싸울 때 서로 실력이 비슷하면 바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대화도 해보고 눈치도 살피면서 흔히 말하죠, 간을 봅니다. 하지만 군사력의 차이가 월등하다면 안 덤비면 몰라도 덤비면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면 끝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게 힘의 차이요, 군사력의 차이, 능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귀신을 상대할 때 귀신을 설득하거나 그를 달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의 몸에 감히 너가 누군데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괴롭히느냐 하고 호되게 야단을 치고 떠나라 라고 귀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하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탄, 마귀, 귀신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귀신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당들이 하는 그런 푸닥거리는 다릅니다. 그들은 같은 귀신들끼리 힘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힘센 귀신이 힘약한 귀신을 잠잠하게 누르는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을 달래는 것이 푸닥거리입니다. 귀신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람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무닥의 그 푸닥거리가 영험한 효과가 있다고 지금도 믿으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갖다 바치면서 구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또 가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집안의 우환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귀신이 갖고 노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방이 막혔다고 느끼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또 귀신을 달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혈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사이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격스럽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야단을 맞고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즉시 쫓겨났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는 어찌미냐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 귀신도 순종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스스로들 고백합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니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빛이 들어오시니 어둠이 물러갑니다.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이 들어오시니 절망이 물러가는 겁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시니 더럽고 추악한 귀신의 영과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어둠이 물러가려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합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이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이 나라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스승이 어두운 방에서 제자 3명에게 10,000원씩을 주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이 돈으로 지금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싼 물건들을 사서 이 방을 채워보라 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3명의 제자들은 10,000원을 갖고 각자 시장으로 뛰어가서 가장 싼 물건들을 사왔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솜을 갖다가 집안을 방을 채워보려고 깔아놨습니다. 또 두 번째 제자는 지푸라기를 사와서 방을 채워보려고 깔아놨습니다. 방을 채우는 데는 방바닥도 다 깔지 못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제자는 뭘 사왔습니까? 양초와 성냥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양초에 불을 켰습니다. 어두웠던 방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찼고 스승과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보고 웃고 행복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물질, 권력, 술, 도박 아무리 채우려고 해봐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빛이 들어와야 우리의 가슴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빛이 들어와야 우리의 가정, 이 나라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풍성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가득 열리는 그런 대한민국, 또한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